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젊은 자에게는 힘을 주시었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이 백발 속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백발 속에 명철과 총명함을 부으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저들을 지혜로운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글로벌 힐링 교회 하나님 모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임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에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1장 3절 봅니다. 아모스 1장 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다잡기로 다잡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의 심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심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른손에 형광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형광펜 줄긋기 시작합니다. 3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줄긋죠. 자, 또 보습니다. 6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가사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가 몇 번 나오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8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 봅니다. 9절 동그라미에 9절 봅니다. 두로이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나왔죠.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나오죠. 13절 봅니다. 13절 거기에 보면 암몬 나오죠.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그었죠. 그 다음에 2장 1절 봅니다. 모압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4절 유다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6절 봅니다. 6절 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아멘. 그러면 한번 세어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세어봅니다. 첫째 다메섹, 두 번째 가사, 세 번째 두로, 네 번째 에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암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압, 일곱 번째 유다, 일곱 번째가 이스라엘. 몇 번? 8번.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3절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8절을 다 푸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메섹의 뭐예요? 심판. 다메섹의 심판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 다메섹이라고도 하는데 북쪽에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시리아 땅의 어느 곳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수리아의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의 수도가 이 다메섹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즉 다메섹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수리아의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수리아의 심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을 심판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을 심판한다 이 뜻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 알죠? 굉장히 서울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더군다나 이 서울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경치는 조명빨 아래 이 치장하고 있는 이 서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시간 내서 야경 우리 차 타고 우리 서울시내 야경 한번 드라이브 하자 안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요 서울 오면 잠을 안 잡니다. 왜? 그 한강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쪽에 있는 강명북로로 시작해서 남쪽에 올림픽대로를 해서 한 바퀴 쭉 돌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야호! 이게 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교마다 너무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마다 한강 지금 추워서 그걸 안 하고 있을 텐데 유람선이 이제 쫙 갔다가 쫙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코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그것들 뭐 구경하러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서울 야경은요 환상입니다. 환상.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요즘은 드론 사진이나 이 항공 사진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서울의 전체적인 야경을 찍는 사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다.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 수리아, 이 다메섹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예언은 제가 출발점을 그 예언자로 하고 있다. 여호와께로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부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가 주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당신 말 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을 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을 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들 또 고개 숙이고 뚫어지긴 잘 알면서 그런 표현 같대요. 하여튼 잘 알면서 맨날 지 말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뭘 고개를 또 끄덕끄덕거리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세상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 모든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또 한번 찾아보면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11절에도 그러면 몇 번 나와봤어요? 아까도 서너 가지 죄가 나왔는데 8번.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8번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모스의 사견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예언의 초두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말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된 이 창조의 이 시작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뭐예요? 아까도 잠언서 여러분들이 20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젊은이의 영화는 어디에 있고 힘에, 노인의 그 축복은 어디에 있다? 백발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머리만 힘면 됩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고 충명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입에 뭘 담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가 백발인 거예요. 백발은 존귀한 자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뭘 자랑하지만 힘을 자랑하지만 노인들은 힘 자랑해요? 못해요. 어제 우리 배현도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요 힘이 장사입니다. 박 목사님 한번 저 발심 한번 해보시렵니까? 제가 처음에 잡고 엄살을 떨었지. 엄살을 떨었더니 보십시오. 제가 이런 손 아닙니다. 눈빛이 좀 안 좋아. 무시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 팔씨름 한번 해봅시다. 자 하고 딱 제가 버팅기고 자 힘 써보십시오. 하나 둘 셋. 오 절대 못 누깁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음은 힘이 있어야 되고 노인들은 이 백발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명철과 충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받아요? 존귀함을 받습니다. 요것만 발달해서는 절대 여러분 제가 어저께 늦게 들어왔거든요. 늦게 들어왔는데 이야기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정리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그쪽 모친방에서 계속 이것만 시작되고 있더라고. 아니 잠 안 자고 지금 시간 뭐하고 있냐고. 그때가 10시가 다 넘어가는 시간인데 계속 이것만 두 분이 발달하고 있더라고. 성경 읽어야지 이것만 날려서 됩니까? 안 돼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 모든 예언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심판의 예언이 이것은 하나님이 신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입속에 말씀이 넣어줘야 돼요. 그것을 보고 먹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먹었다. 두루마기를 먹었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인데 좀 여러분들이 말씀 좀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뭐한 대로 나와요? 먹은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먹은 것이 대학에 가서 전공을 뭘 먹었냐? 법을 먹었냐? 법이 나와요. 기계공학을 했냐? 기계공학이 나와요. 경영을 했냐? 경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에 다운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다운 언어가 있고, 먹은 대로 나오니까 이게 직분적인 먹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계시가 있고, 이 계시의 시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아모스를 통해서 이 여러 나라들에게 말씀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모스의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다메섹 조금 더 설명하면 다메섹이 고로 수리아 얘기 조금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방의 숙적입니다. 여러분 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상태가 추우면 깨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좋으면 깨갱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상태가 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 좋으면 욱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전에 돌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작정일 수도 있어요. 요번에 정권 다 해야 돼.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상화.
한번 쫙 점검하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우후죽순찰한 거죠. 우후죽순찰하고 그때 이제 그 사상에 있어서 엘리트 그룹 김진웅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운동권 중에서 엘리트 그룹은 앞에 안 세운 겁니다. 왜? 이거 가면 안 되니까 전부 공부하는 쪽으로 법조계로 또는 학계로 또는 뭐 엘리트 그룹으로 그들이 몇십 년 키운 겁니다. 몇십 년 키운 결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세력화가 돼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하나님 지금은 어지럽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검증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종합증 검사를 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종합검사를 한번 해보고 머리에 높은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래에까지도 지금 아래 우리의 지금 3D 업종을 잡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단일민족 아니에요. 이제는요 다문화가 너무나 많고요. 베트남 여인들 또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여러분들이 필리핀 뭐 등등 뭐 여러 러시아, 중국 조선족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수리아가 상태가 좋으면 개개인 또한 이 상태가 안 좋으면 들고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하 8장에 가보면 다윗이 깐죽깐죽거리는 그 이 수리아 다메섹을요 다윗이 북방역의 싸움의 대가 아닙니까? 북방역이 좋고 싸움의 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DNA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DNA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블레셋의 뭐예요? 킬러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두드려 잡는 데는 다윗의 DNA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지구. 그게 뭐냐면 가드, 가사 그쪽 지역에 5개 지역이 가자지구인데 그 도시 5개 지구를 이스라엘이 법격에 동원해서 그냥 부숴버리는. 이것은 누구부터 온 거냐면 다윗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때 정복합니다.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힌다. 군사를 일으켜서 다메섹을 가서 쓸어버립니다. 평정해버립니다. 이게 힘이 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메섹에 느손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느손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힘을 모으고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거를 전을 펴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적이 되었던 이 다메섹, 이 수리아의 사람들 지금도 적입니다. 시리아가 아주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었던 소문 중에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이게 그 후손들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35장이나 역대하 또는 열왕기에 그 다메섹에 대한 이 기록이 가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너 가지 죄의 문제를 풀어야죠. 우리 이태동만에 잘 들으세요. 서너 가지 죄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 죄,
그리고 네 가지 이런 죄 이렇게 말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이렇게 말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각 심판이 예언들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몇 번 나타났다? 8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너 가지, 네 가지로 해석해 드리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상근 박사 주석에서 배운 겁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취하여 세 가지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나 네 가지 죄는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 좋아. 세 가지 죄는 내가 용서한다. 하지만은 네 번째 죄는 나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본 거예요, 안 참아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지켜봤거든. 서너 가지는 내가 넘어가겠지만 여보는 못 넘어가. 뭔 이야기? 단호함으로 여러분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자, 3 더하기 4는 얼마? 7. 항상 여러분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의 저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달립니다. 다 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의와 죄악이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죄싸움이다. 이래서 7의 죄 7가지 해서 3 플러스 4 7가지 죄 이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수잖아요. 그러니까 3의 수, 그 다음에 4는 삼일체 수, 하나님의 수를 넘어간다. 뭐가 써요? 우상이지, 우상.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4 이상, 3을 넘어간 4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 번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정한 제한이 없는 많은 죄.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제일 더 좋으냐? 1번이에요. 1번. 내가 너네들을 봤어. 세 가지 죄 지을 때까지는 내가 참았어. 용서했어. 그런데 계속하여 너의 모습이 죄짓고 있는 행동의 네 가지 죄를 이상을 계속 죄짓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를 참을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예기간은 세 가지 죄까지는 그래 알았어 하다가 네 번째 죄를 지으니까 야, 쟤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대동 권사 이제 풀렸어요? 좋아. 8개가 다 풀린 거예요. 알았죠? 그래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타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타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벼 나락을 대거나 보리 이삭을 대고 보리를 이렇게 대거나 밀을 대면 어떻게 해요? 도도도도도 해가 다 털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빨이 달린 쇠바퀴 타작기에 그래서 그것을 굴려서 벼 같은 경우는 그 집을 굴려서 그 집 위에 굴려가지고 그 알곡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철타작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봐요. 철 타작기가 한번 돌아가면 나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털립니다. 알곡은 싹 털립니다. 옛날에 그 타작기계를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때는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벼베기를 해서 널죠. 말리는 거예요. 또 다시 묶죠. 그리고 그거 한 곳에 모으죠. 그리고 타작기를 갖다 놓고 경기로 이게 벨트를 걸어가지고 돌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털은 다음에 한 번에 가운데를 쫙 열어보죠. 나락이 남았나 안 남았나. 근데 이를 제대로 꼼꼼히 해주는 그 타작해주는 친구들은요 정말 깨끗하게 타작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이 바빠 기계가 막 돌아가고 막 하면 대충 털어가지고 집어던지면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을 모았다가 새끼를 꽈요 안 꽈요? 꽈요. 그러면 새끼를 꼬니까 그 나락을 모아가지고요 그것을 큰 가마 만들어 놨다가요 한 주먹씩 넣어가지고 소염을 죽 끓일 때 그것을 나락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죽 끓일 때 끓여가지고 소 주면요 소가요 맛있는 쌀이라고요 그 왕겨 그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뼈껍질 붙어 있는데 그걸 그냥 우적 먹고 살이 이렇게 찐다고요. 같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작기계.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타작기계 또는 이 철 타작기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뭐냐면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심판의 고문의 도구를 쓸 거야. 고문 도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것은 철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타작기계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의미인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뭐냐? 이스라엘 다메섹 너 정신 차려! 너희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고문기계로 철타작기계 보낼 거야. 이 뜻이래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고문의 도구로 타작기에 돌리면 여러분 모든 나락이 다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철타작기에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반 죽는다. 그 타작기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 민족이 지금 철 타작기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심판의 도구로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고문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그러면 다메섹은 뭐고 수리아는 뭐고 또 길르앗은 뭐냐? 지형적인데 이게 요단의 동편의 고원지대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 수리아는 이 땅을 탈취했을 때 무지한 백성들에게 아주 잔악한 행동을 일삼고 그들에게 포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떨고 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게 길르앗을 압박했다. 누가? 다메섹이. 그러니 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길르앗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길르앗 세향여요 할 때 길르앗. 또 하나 길르앗의 밧산의 암소 여러분 생각나죠? 암소들이 말랐어요. 살이 두룩두룩 쪘어요. 살기 좋은 동네예요. 거기는 길르앗의 향료는 모든 아픈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재료가 풍성한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르앗을 심판할 때는 그 천하의 길르앗의 모든 그 약재료가 쓸모가 있다 없다? 전혀 쓸모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병으로 준 것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병이 낫습니다. 아무리 병원 가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속에 그런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요? 내가 너 봤어. 서너 가지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그 길르앗이요 신병이 났던 곳에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해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권 아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타잡기에 있어서 이 길르앗을 압박하듯 그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이 수리아의 심판, 다메섹의 심판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바 잘 산다, 등 따숩다, 배부르다, 요게 인간이 뭐냐? 다른 신을 생각해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생각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결혼해서 힘들고 고단할 때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힘들어, 당신이요, 그래 당신이 힘들어 하고 집안 일어난다고요. 이 집안 일어나면 이 남자들이 눈꾸라지가 딴 여자로 향한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메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